지난 주간 중에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셨죠. 이제 축구하는 모습이 꼭 저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나 무슨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나오는 그 명문 축구팀이 축구하는 모습이랑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골을 넣는데 힘들게 안 넣고 아주 편안하게 그 골을 넣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참 축구가 대단히 발전했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8강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그런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리 축구 선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요즘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하여간 이번 지방선거 관리를 아주 그냥 터무니없이 해가지고 무슨 동네 반장선거도 우리 학급에서 반장선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죠? 하여간 우리나라 정치사가 굴곡이 많아서 하여간 선거관리는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독자적인 헌법기구로 해가지고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선거관리위가 가장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일 거예요. 아무도 타치를 못하게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놀았던 거예요. 근무 시간에 보니까 그것도 누가 찍었는지 하여간 누가 그 선거관리위원회 본부의 그 유리창 바깥에서 망원 렌즈로 찍었는데 그 난리가 났잖아요 요즘. 근데 거기 바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직원이 골프채 들고 스윙 연습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뉴스에 보도되는 모습을 봤어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거쳐가야 될 과정인 듯 싶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20대 청년들이 뭐 역사나 정치에 이렇게 관심들이 없냐고 전부가 다 개인주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청년들이 막 10,000명, 20,000명씩 그냥 주말마다 나와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이 잘 보장이 되고 그리고 선거의 독립성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는 일이 1분 뒤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옛말을 실감하면서 저 또한 지난 6개월을 살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참 이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길 가는 사람이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삶에 이른바 모순 또는 딜레마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에 뭘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 억울할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 괴롭고 아플 때도 있으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내 삶에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가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하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간 중에 욥기를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편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욥기의 말씀을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그 삶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다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를 한 문장으로 그냥 딱 표현하면 사탄의 억하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사탄의 존재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서로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존재합니다. 이게 저들의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과의 관계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만사오케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게 만사형통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불쌍한 존재로 떨어지고 맙니다. 설사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순간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은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언제나 마음이 있고 언제나 신경 쓰이고 늘 가고 싶고 하는 그런 장소, 그런 일, 그런 대상이 있죠.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심하고 무엇에 마음을 쓰고 사십니까? 우리 옛말에 그러죠.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이 한다고. 여러분 참새가 왜 방앗간을 드나들겠습니까? 거기에는 늘 가면 먹을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드나드는 거죠. 갈 때마다 먹을 것이 있기에 기쁨이 있기에 참새가 방앗간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 늘 마음 쓰이고 언제나 마음이 있고 늘 가고 싶은 곳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늘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즐거운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겠다.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임과 동시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찾아와서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드릴 수 있는 곳, 자신의 부족함과 아픔을 내려놓는 위로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주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중에 여러분들 교회 오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간혹 보면 주중에 저녁 시간에 혼자 이곳에 찾아와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기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자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길을 가야 하는데 길이 보이잖아요. 길을 가야 하는데 길이 여러 길이야. 선택해야 돼. 길을 가야 하는데 앞이 캄캄해서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을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발길이 성전 문지방을 드나드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욥은 주님 앞에서 흠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여간 욥이 사는 그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야, 어떻게 자식들이 바깥에 나가서 잔치를 벌이고 들어오면 혹시 자녀들이 바깥에서 죄를 지었을까 봐 불러가지고 야, 오늘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아유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박수 치죠. 근데 그 박수 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일이 잘 되니까 그런가 보지. 일이 꼬이고 안 돼 봐봐. 그래도 저렇게 살까? 그 얘기가 욥기서에 쓰여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사탄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욥이요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요 저 믿음 좋아서 저런 줄 압니까? 아니 하나님이 잘 도와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살죠. 사탄이 하나님 한번 내가 욥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 듣고 자존심이 좀 상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야 욥은 믿음의 사람이야. 너 그렇게 왜 그렇게 사람을 해코지를 하냐? 저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내가 한번 해코지 해볼 테니까 그래도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지 하나님 좀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나는 욥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을 다리 걸어 넘어지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더라도 걸려 넘어지고 애매히 비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보니까 그냥 밥맛이 다 떨어지고요. 속에 막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니까요. 그거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죠? 제가 지난 6개월 지나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까요. 여기 불덩어리가 하나 탁 들어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눈에 막 불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없던 결막염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끝이 될 무렵에 하나님이 욥기를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아주 제가 평생 읽은 욥기서는 다 잊어버리고 욥기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또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면 사건과 경험과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꼭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열매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받으면요 귀한 줄 모릅니다. 거저 받으면요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지금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로,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하여간 사람이나 물질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믿업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시험 드신 분 있으십니까? 메모지에다 적어서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세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자. 그렇게 써놓으세요. 물질과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질이 넉넉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넉넉하게 이웃을,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요거 내 건데, 그리고 막 쟁여놓으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쟁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충이 먹어서 다, 벌레가 먹어서 다 썩어진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이 생기면 요거 내 거다 그러고 그냥 챙겨놓으려고, 쟁여놓으려고, 쌓아놓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막 온갖 궁리를 다 하죠. 여러분, 썩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넉넉하게 주셨거든 넉넉하게 사람과 세상을 섬기라는 뜻으로 알고 여러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선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더 줘도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축복의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거죠. 사용해야 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으니 사고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녹아져 없어졌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옹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막 박박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박 긁을 때 그 간지럽고 막 그 종기에서 고름이 나는데 그걸 옹기 조각으로 박박 긁으니 어떻게 돼요? 또 피가 나는 거죠. 긁을 때 그때 너무 시원하니까 이 긁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5절에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19절 20절에 친꽃과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관역 삼으시고 나를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다가 사람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셨잖아요. 그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 사고 때문에 그날 하룻밤이 살아온 지난 시간보다, 수십 년 시간보다 더 길었던 경험들이 여러분도 있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도 저처럼 욥기를 읽으면서 공감이 되셨죠? 믿었던 친구들,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친구들이 또 가방끈이 근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욥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인과응보론에 의해서 야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네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고 결과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아주 욥의 그 아픔을 분석하고 상담 결과를 얘기합니다. 친구의 상처를 후벼 파고 절벽 앞에 선 친구의 등을 떠미는 겁니다. 이른바 이게 상담가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죠. 무슨 내적 치유니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의 심층 심리에 다 가라앉아 가지고 본인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치유받아서 다 정리가 된 일들이 아픔을 직면해야 된다고 뭐 그런 심리학적 이론 가지고 그 아문 상처를 다시 막 후벼 파는 거예요. 막 또 구정물을 막 일으켜요. 서구의 몇몇 심리학자들의 심리학 이론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심리학의 이론으로 세상에 있는 수십억 인구의 마음을 다 분석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MBTI 보면 그걸로 뭐 사람의 성격을 8가지 또는 16가지로 분석을 하고 또 무슨 30몇 가지로 분석하는 그런 심리 분석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공부해 봤더니 나중에 결론은 미덥지 못하다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 마음 속에 S, T, J 여러 가지의 성격의 유형이 내 마음 속에 51대 49, 58대 52, 48대 52 그런 모든 성격의 유형이 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는 J야, 너는 S야, 너는 T야 그렇게 다 우리가 구별해서 사람을 우리가 규정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 있고 이론적인 사람이 있고 판단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성향은 사람 속에 전부 다 통째로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겪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전체 성격 중에서 판단이 필요할 때는 판단이 우선되게 하시고 감성이 필요할 때는 감성이 우선되게 하시고 이론이 논리가 필요할 때는 논리를 우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으면 되는 겁니다. 아우 쟤는 J야, 아우 쟤는 S야, 쟤는 T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8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수십 가지의 내가 들어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른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야 너 잘못한 게 있잖아. 너 생각해봐. 네가 모르는 잘못이 너한테 있어.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욥기 도입 부분에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사탄에게 시키신 겁니다. 왜?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저녁 시간에 갑자기 연락이 없던 친구가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우리 부모가, 회사에서 우리 상사가 막 그러면 자기 아픔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한마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고 손잡아 주시고 많이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드니? 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야, 너 그럴 땐 기도해야 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참 소망하는 것은 욥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친구들이 곁에서 뭐라 하든지 끝까지 욥은 견디고 버텨낸 겁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욥이 믿음을 지켜 살았던 지난 자신의 삶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버텨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끝까지 버티는 욥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여러분 가늠해 보시죠. 욥이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린 이걸 누구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나 자신 때문에라고 잘못된 답을 구해서 애매히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구라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탐욕과 내 잘못과 내 불신앙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8장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게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보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대를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추도를 놓았느냐? 욥의 끝까지 버티는 인내 믿음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주추도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림줄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인과응보라고 말하고 재수가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욥의 처절한 고통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안쓰러우시겠어요. 야, 내가 저 사탄한테 괜히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얘기해서 욥이 저렇게 고통당하는구나. 내가 잘못했나? 이제라도 거둬들여야 되나? 하나님이 얼마나 짠하시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짠함과 그 속상한 마음 한편에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든든한 마음. 야, 역시 내가 너를 잘 보았구나. 너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하고 신통방통하게 생각하셨겠어요. 야, 욥아, 내 믿음이 이 정도였니?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욥이 옹기종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 좀 제발 내버려 달라고 할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버텨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욥기 17장 3절에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재산 잃고 자식 다 죽고 비참하게 병 걸려서 불치병자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토굴 속에 뒹굴고 있는 욥이었지만 욥은
하나님이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고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많이 힘들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한마디로 여러분 위로받고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욥은 숨이 넘어갈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2장 2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사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5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 드립니다. 참 욥은 정말 욥처럼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욥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찌나 그리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까? 자식 내 속으로 낳았지만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한때는 사랑해서 불처럼 사랑해서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살지만 아유 내 남편이 어찌나 그렇게 안 맞는지 하여간 남편의 별명을 로또라고 지은 아내도 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상에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펑펑펑 터지고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시오. 욥처럼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만 욥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뒤를 쫓아 살아갈 수 있음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믿음이고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오늘 성경 본문에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17절에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건강하게 회복시키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겁니다. 아프지만 버티십시오. 견딜 수 없는 중에 인내하는 모습을 보셨으니, 눈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으니 전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어서 그저 세상 살면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다가도 일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내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생명까지 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기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볼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잡고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욥처럼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욥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렸음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눈물의 기도 위에 이 나라 백성들의 수고와 땀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